할렐루야. 예. 한 주간들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27편은 제가 늘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엊그저께 지난주에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해답을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드실 때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 또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세 가지 복을 주신 거 외에 또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은 늘 어려움, 문제, 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정말 평안하게 살았는데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는 늘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 문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병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한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 땅의 창조 원리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건강에 다스림 정복당하기도 하고 또 그죠? 질병이라는 그리고 또 물질로도 당하고 또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면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 우리 인생.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었고 지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역시 인생 가운데 그런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 어둠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둠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밤에 깜깜한 밤에 화장실을 갈 때 불을 안 켜고 더듬적거리거나 기어서 화장실을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전구를 켜죠. 그죠? 전구를 켜면은 그 어두웠던 방 안이 환해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늘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만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우리 안에 그 어떤 어둠도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에도 나를 믿는 자, 나는 빛으로 세상이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빛 대신 주님만 확실하게 잡으면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면은 우리의 어떤 어둠도 문제도 고통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원리라고 그래요. 영의 원리.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감사님이 결제를 받으러 가면은 항상 그분이 하시는 말이 물리를 깨달아라, 물리를 깨달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물리를 깨달아라는 것은 뭐예요? 삼원의 이치를 알고 이렇게 일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영의 원리를 갖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인생이 정말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재미가 없고, 그죠? 그리고 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자, 지금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이 첫 번째가 암이라고 해요. 암.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다섯 번째가 5위가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하루에 42.5명이 자살해서 1년에 2만 명이 넘게 자살을 해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도 더 많이 자살을 해요. 매일 뉴스를 보면은 또 일가족이 죽었다, 참 가슴 아픈 얘기 들으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이 1위가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지금 세상이 극도로 지금 악한 권세자들이 지금 세상을 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제 실족해서 넘어질지 몰라요. 자, 그 자살한 사람들의 원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처음에는 우울증이 옵니다. 그죠? 처음에는 마음에 염려, 근심, 낙심이 오고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선택하는 것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인데 그토록 악한 영은 우리를 끌고서 시커먼 그런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빛의 세계로 빛 대신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둠을 상대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자, 여러분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들 힘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근심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안 하죠.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여러분들 힘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빛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럼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생명의 이름으로 생명의 빛으로 주님, 빛 대신 주님 품으로 들어가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어둠을 상대해서 절대로 이길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는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두움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즉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에 그 많은 시편 구절 중에 다윗이 쓴 것이 73편이에요. 근데 73편 중에서 다윗이 평안하고 안전해서 태평성대 때 누렸을 때 그 시편을 진 게 아니라 이 시편을 질 때는 전부 다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지경에서 이 시편을 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그 이름을 선포했어요.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예수 그때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 마귀는 듣고 그것을 떨게 돼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들 때 첫 번째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아 사단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또 고난당하고 그러고서 좌절하고 쓰러질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만 잡아주시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신다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밤의 세상에 절대로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그 좋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보니까 24시간 어디 가도 편의점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술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술 사가지고 그 앞에 테이블이나 아무 강가나 한강변이나 어디 가서 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과연 천국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동안은 우리가 정말 6.25 전쟁 후에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살라고 정말 다른 나라들은 8시간, 몇 시간 근로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10시간, 12시간, 15시간 이렇게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는 이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낮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낮보다도 밤이 더 밝어.
반짝반짝 네온 사인들, 뭐 술집, 뭐 모텔, 무슨 카페. 여러분들 절대로 밤에 다니시면 안 됩니다. 밤은 악한 영의 세력이 득세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낮과 밤을 주셨겠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고 일하라,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 그날 새벽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터지도록 많이 잡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밤에 열심히 일한다? 절대로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요. 농사 짓는다는 새벽, 가정주부도 새벽, 학생들도 새벽. 밤에 돌아다닌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 그것은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즐기고 놀고 하기 위한 거지. 그러므로 우리 환경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사단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으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로는 뭐냐? 시편 42편을 보면은 시편 42편을 보니까 시편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다윗이 자기가 염려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헤르몬산과 요단과 미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문제에만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짧게는 1년, 2년, 그리고 먼 어렸을 때 유년 시절부터 타라하면은 하나님이 그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다닐 때 그 제대하고 나서 오토바이 타고 나서 친구들 뒤에 태우고 나서 술 취한 녀석들 뒤에 태우고 나서 막 흔들어 대니까 이게 커브길에서 이게 커브가 돌아가나? 그냥 커브 못 걷고 직진으로 빠져가지고 이 냇가에 빠졌는데, 만약에 커브길에서 사왔으면 그냥 3명 다 즉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수영할 때 빠져가지고서 힘 빠져가지고 허부적해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가 보나 할 때 허부적 하는데 무슨 발 밑에 뾰족한 돌멩이 하나가 걸린 거예요. 그것도 뭐 큰 적이 아니라 뾰족한 거. 그러니까 발가락 하나로 거기에 딱 서가지고 하고 있다가 힘을 얻어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뭐 짧게는 1년, 2년, 그리고 어린 유년 시절에 보면은 많은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것이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42편에 보니까 내가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그 미살산에서 나를 구원했던 것,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그 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전에 주님의 손길로 해서 내가 보호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에 있는 문제도 주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맨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 그것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에 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오늘 주일날도 예배 나올 때도 한 주간 있었을 때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처럼 평안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시편 27편을 그것을 내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내 고백이에요. 고백. 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그를 바라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한 상태에 오고 만약에 큰 병이 걸렸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빛 가운데 나오는 두 번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찬송과 기도예요. 찬송과 기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단 마귀는 제일 두려워한다겠죠? 근데 또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단 마귀는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여기도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 여러분들 우리 인생 앞에 늘 찬송이 따라다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인생 앞에 기도가 따라다니기 바랍니다. 제가 10여 년 전 얘기예요. 극심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제가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 가기 전에 저는 항상 그 앞에 그 산자락에다가 소변을 보고 들어가요. 보고 들어가는데 어느 나지막한 할머니 음성이 드는 거예요. 찬양이 들리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렇죠? 찬송가 몇 장인가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일찍 오셨다. 그랬어. 그리고 들어가 봤는데 성전에 아무도 없어. 성전에.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는 한 바퀴 뺑 들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마음에 염려가 들고 낙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방법으로 찬송을 내 입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찬송을 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찬송을 반나절을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찬송의 영이 하나님의 찬송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때부터 기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간증할게요. 작년 2월 13일 날 우리 아들이 현우가 아르바이트해서 2층 축사에서 떨어졌어요. 그죠? 나는 가까운 2층에서 떨어져길래 2층에서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크게 다쳤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2층이 아니라 보통 4층, 5층 되는 높이요. 보니까 이게 그 시골에 가면 소축사로 높은 저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밑에가 시멘트 바닥이고 자 잘못됐으면 머리가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해서 저기 할 수도 있고 척추가 다 나갔는데 신경이 잘못되면 중추신경이 되면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고 또 하반신 마비가 안 되더라도 평생 오줌주머니와 똥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된다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11시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이 무려 5시간
5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현우가 수술을 받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되게 찬송을 시키더라고요. 5시간에 우리 김민희 목사도 있지만 5시간 동안 찬송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내가 위급할 때 내 영에 있는 나를 자극시켜서 그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찬송가는 적어도 100곡 정도는 여러분들이 복음성가 찬송가에서 100곡 정도는 4절 5절까지 되는 그게 또 어떤 과경에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어떤 곡을 오늘 불러야지 그게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영에 잠재된 그 영을 때로는 이 찬양을 때로는 이 찬양을 해서 내 영이 찬양으로 회복되고 찬양으로 힘을 얻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어떤 능력자들에도 이것이 기도만 하는 사람을 잘못되면 기도하는 사람 물어보세요. 기도만 합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찬송하고 기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려진 거예요. 아멘. 찬송과 기도는 어둠을 물리치는 여러분의 최대 무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찬송. 여러분들 일하면서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찬송. 집에서 밥하면서도 찬송. 길 가면서도 찬송. 여러분들 그럴 때 정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부르고 나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느닷없이 그냥 아무런 의지도 없고 감동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앞에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과 환난 시험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그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죠? 세 번째, 찬송과 기도로 나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이것이 앞에 세 가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자빠져. 뭐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 근데 40일 작전 기도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이거 갖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또 약해져. 제가 그 전에 평신도 리더로 이렇게 섬길 때 우리 그룹 안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있었어요. 중령이었는데 이분이 다 자기 동료들은 대령으로 진급을 했어. 대령으로 진급했는데 진급을 못했어. 그런데 진급을 특별 케이스로 해서 어떤 진급 시험도가 기회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더라고. 열심히 나와. 그래서 정말 예배도 참석 잘하고 또 새벽 기도 나고 이것이 몇 달 동안 됐어요. 그런데 그 진급 시험 발표하는 날 그분이 또 누락이 된 거야. 그러더니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자,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죠? 네. 제가 언젠가도 시간을 설명할 때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했는데
이 카이로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40일 작전 기도했을 때 작전 기도 하더라도 하루 만에 응답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40일 만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400일 만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정해진 시간 놓고 있고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굴복해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하나의 방편의 도구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에레미야 3장 3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한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더 좋은 더 훌륭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 때 안 해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우리 에레미야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구약 1147쪽에 있습니다. 구약 1147쪽. 네,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거 우리가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고생하고 하는 것이, 예? 지난주에 말씀 욥기서 같죠? 욥기서 42장의 말씀처럼 욥의 회개를 기도하죠. 자기가 바랐던 하나님은 의의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께 경외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환난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편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욥에게 한 50가지 질문을 하죠. 네가 땅의 터전을 만들 때 있었느냐? 바닷속 깊은 땅속을 네가 걸어봤느냐? 하늘에 눈의 창고를 네가 봤느냐? 쭉 말씀할 때 욥이 회개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흐리게 하는 게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또 스스로 알지도 못하였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많이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욥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겪는 환난 시험 문제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에 해결될 문제가 있어. 근데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은 그걸 갖고서 또 그것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찬송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고 그리고 나서 때를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최고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근거 없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왜 그러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병원 사역한 지가 한 5년, 6년 됐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처음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정할까요?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도 해당되는 말을 해라.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에도 통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삶에 있어서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10편 20절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막 저기 한다고 돼 있죠? 한번 예. 이승주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손만 잡아준다면은 우리 어떤 대적들이 와도 그들이 우리 안에 무릎 꿇게 돼 있어. 아멘. 예,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심령 안에 모실까 그것을 더 연구하고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죠? 날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한 그가 베풀으신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2020년도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